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의 첫 주가 되실 것입니다. 몽골에 가면 라마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그 불교 사원에 마니차라고 법륜이라고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에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그런 깡통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곳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하고 보면 그 라마교는 경전을 한 번도 안 읽어도 그 마니차 속에다가 그 마니교의 경전을 넣었는데 그 절에 와가지고 그 마니차를 한 바퀴 통 하고 손으로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똑같은 어포가 쌓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경전은 쳐다도 안 보고 와가지고 전부 다 줄을 쭉 서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그 마니차 통을 열심히 돌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0바퀴 돌리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경전을 300번 읽은 어포가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깡통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경책 집어넣어 놓고 깡통만 열심히 손으로 안 돌리면 한 번 돌리면 성경책 한 번 읽은 거예요. 말씀은 전혀 읽지도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가지고 뭐만 자랑합니까? 나는 마니차를 매일 100번씩 치는 사람이야.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너무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주신 요 한 절의 말씀, 요 한 단어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무성한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새봄이 시작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주에 광고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가 빠졌어요.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제가 사순절 묵상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책 한 권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책 한 권 만들려고 하니까 페이지를 만드는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매주 해서 성회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매주 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믿음이 가지고 다
가져가실 거라고 믿고 만들었으니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집에 가셔서 거기 보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 기도에 제목해서 사순절 묵상하시자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죽지 말고 살아나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나를 부르신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뒤에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절에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타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론 유다도 알 만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에요.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그곳을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안 되어 있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뒤에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태룡 집사님이 우리 뒷산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자, 우리 뒷산 이름이 뭡니까? 우리 뒷산 이름이 뭐죠? 삼각산. 삼각산이 맞습니까? 북한산이 맞습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삼각산으로 부르다가 조선시대 때 북한산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삼각산, 북한산 막 부르다가 지금은 북한산으로 통일했답니다. 근데 왜 삼각산인가? 왜 삼각산이죠? 백운대가 있고 인수봉이 있고 그리고 만경대가 있어서 그 세 개의 봉우리를 보고 삼각산이라고 했어요. 북한산이라고도 하고 삼각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삼각산이라고 안 하고 북한산이라고 하느냐? 이 산에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만 있는 게 아니죠. 진흥망, 순수비가 있는 비봉도 있고 원효봉도 있고 뭐 봉우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북한산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그러고 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까? 똑같은 겁니다. 큰 산 이름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의 서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셔요. 근데 감람산 하면 감람이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좀 감람나무 하면 좀 폼이 나서 우리는 계속 감람나무 그러는데 사실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올리브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올리브 기름으로 튀긴 무슨 큐치킨이 있어요. 그 올리브,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올리브 기름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하는데 겟세마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왜 기름 짜는 틀, 그 이름이 왜 그렇게 겟세마네라고 붙였을까?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 올리브 나무를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공장이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동산 이름 자체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을 다 아시면서 지금 당신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이곳에서 지금 몸의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곳이 겟세마네인 뜻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진액을 짜내시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저희 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몰라요? 한길, 한길이나 한치나, 한길이는 좋다 그러죠? 누가 옆에 있어서 명길이가 있었고, 그 한길.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속고, 세상에 속고, 그리고 사람에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참 슬픔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천사가 오늘 43절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받기 전에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곳에 또 역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땀이 어떻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 속에 핏빛이 비쳐가지고 떨어지는 만큼, 또 하나는 여기를 칼로 탁 빼면 피가 푹 하고 sul뜬 것처럼 땀방울이 그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일지라도 어려웠어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죽는 게 예수님이 두려워서? 죽는 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아니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그 버리심과 외로움과 고통이 하나 있어요. 당신을 은삼십에 파는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머지 제자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 연약한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의, 그리고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묵치라는 그런 삶을 안 사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미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임을 당한다는 건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나 이번 일 꼭 실패할 거야, 나 이번 일 절대로 되면 안 돼, 안 되게 할 거야, 그러고 일 시작하는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소망 품고 희망 품고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그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그것이 결과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 삶의 고통이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힘들잖아요. 내가 소망 품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뭘 쥐는다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도 의심들잖아요.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보면서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그 고통, 우리가 인생 넘기에서 행복한 인생을 넘어가는 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통, 그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그리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견디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계십니다. 동강이나 천원에 가면 래프팅을 합니다. 구명조끼 입고 그리고 고무 보트를 타고 위에서부터 착 하고 내려옵니다. 노를 딱 들고서 뭐 4명이 됐든 뭐 6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힘차게 또 노도 탁 저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물살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싫어, 그래서 거꾸로 뭐해? 올라가려고 노를 쳤습니다. 노를 저으면 올라갑니까? 안 돼. 못 올라갑니까? 나는 내려가는 게 싫어서 올라갈 거야 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뒤집어져요. 헛힘만 씁니다. 내 힘으로 물살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나만 소중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내 부인보다, 내 아이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어이 나를 챙겨서라도 나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좀 내려놓으시고 내 뜻 좀 들어주십시오.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니까 나폴레옹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러시아 침공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번 계획 하지 말게. 근데 나폴레옹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면 친구의 말이 찜찜해가지고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병사의 숫자, 수송, 길, 그다음에 전술과 전략, 무기 모든 것을 더해서 나폴레옹 자기가 보아도 이거 이상 더 좋은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 계획을 세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역사상 그의 겨울이 가장 추웠습니다. 그 추위 하나 때문에 나폴레옹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졌습니다. 결국은 그 한 번의 태도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잠언서 28장 9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내 것만 얘기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같은 겁니다. 김민석 집사님, 달리기 하시죠? 네. 달리기 하면 몸에 좋죠? 알죠? 네. 달리기 일주일에 얼마 하세요? 정성윤, 예. 달리기 할 줄 알지? 예. 달리기 하면 몸에 좋지? 네. 일주일에 얼마나 뛰어? 5번. 5번. 학교 갈 때? 네. 달리기 하면 내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달리기 잘 하십니까? 우리 삶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달리기입니다. 근데 달리기 하면 몸에 좋다는 거 아닌데 안 해요. 우리 신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달리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달리기도 안 하는데 오늘 내 건강이 걱정되면 달리기를 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이 걱정이 되면 기도와 교제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이 시간 놓쳐버리면 내가 달릴 수 있으다 달리기를 해서 내 건강 지키는 걸 놓쳐버립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데가 옵니다. 기도해야 하고 교제해야 될 때를 놓치면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도 그 때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깨어 믿음의 뜀박질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뜀박질을 통해서 내 건강을 세우는 것처럼 내 믿음의 건강과 내 믿음의 알곡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담고